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는 출애굽기의 내용에서는 여러 법규들, 규례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펼쳐져 왔었다면, 자, 이제부터는 굉장히 뭐랄까요? 정적이고 딱딱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들이 절대로 지루하고 딱딱한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20장부터 계속 전개되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옳은소리, 교훈의 말들, 가르침의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우리 삶에 대한 지침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저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규범들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이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규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율법들, 법규들은 이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인생의 굴레와 올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이것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이것을 또한 물리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 율법들, 규례들, 법규들이 성령 안에서 더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더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이 뭐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식 노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일들, 나의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마음을 쏟아서 성경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도 오직 말씀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인 나의 삶의 지침들도 주의 말씀으로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타협이 일어나고 있어요. 되도록 가능한 대로 법 없이 살려 합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나의 구원,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만족이 그 중심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갓난아기 신앙, 징징대고 땡깡 부리는 신앙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내 삶에 반드시 변화와 역사가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법을 주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어쩔 수 없이 얼마간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두려울 수 있어요. 잠깐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 성령께서 오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날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법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 법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쳐다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부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법규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요, 죄인을 심판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더 이상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켜야 될 국민으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법을 준수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또한 당당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국인이랄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귀화를 하게 되면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외국인일지라도 혈통적으로는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그에게 주어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완전한 세상 법으로도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이것이 명확한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거나 올무이거나 굴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서 이해하고 지키는 자는요, 그 법을 준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하찮은 거짓 논리에 우리가 속아서 주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요, 큐티인에서는 그 주제를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안식년에 대한 규례로서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7째 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슈미타라고 하는 안식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규범들이 뒤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율법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묶는 법, 억압하는 법, 죽이는 법, 괴롭게 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잘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법으로 제정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또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자유법은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결코 다르지 않은, 결코 구분지을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증명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법규는요, 우리의 죄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사회적인 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더 본질적으로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낸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 지향하는 바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이러한 율법 조항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던 종들은 또다시 어떤 상황이 되면 누군가의 종이 다시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요, 결코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예표로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죽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 좋은 느낌, 좋은 생각, 편안한 마음, 간절한 생각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에 심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빛 되신 말씀을 더욱 분명히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알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삶에 아주 자세하고 명확한 지침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나라를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누려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가르침이고 교훈으로만 여겨질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을 주의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부르고 함께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